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윤형선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님을 꼭 닮은 우리 모든 선교 회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구는 참 오해가 많은 문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이지, 이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신앙도 참 좋고 참 매력적인 그런 권사님 한 분을 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남편분은 교회로 나오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권사님이 참 성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신데 왜 우리 선생님께서는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쭤보았더니 예수가 좋은지도 알겠고 교회가 괜찮은 곳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난 저 옆에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평소에는 참 괜찮은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교회 안 가면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언젠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지옥 가고 싶어? 불구덩이에 빠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에 좀 늦으려고 치면 또 소리를 치면서 야단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요일 아침만 되면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례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예의가 없다면, 무례하다면, 이기적이다면 결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게 될 때 교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경험했던 친절한 기독교인의 모습, 그것이 그 마음과 뇌리에 남아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밀양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을 죽인 납치범이 자신이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의 죽음 이후로 가졌을 그 가슴의 상처, 아픔, 괴로움, 그 눈물 흘린 날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엄마 앞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평안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향기가 나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연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직 신앙에 자라지 않은, 실수하는, 실패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약 16년 동안 모아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 모이는 금액이죠. 그게 1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큰 금액을 빚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갚으라고 하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한번 피하고 보자는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임금님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받지 못하면 임금님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탕감을 해줍니다. 임금님이 왜 탕감해 줬을까요? 그저 불쌍해서였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거나 써먹을 거리가 있거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손해를 볼지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내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1만 달란트, 감히 우리가 갚아낼 수 없는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한량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이죠.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리죠. 난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았던 거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죠. 근데 그를 목을 잡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빚졌습니다. 근데 그 100억을 그냥 탕감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말이죠. 근데 지나가다가 나한테 1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목을 잡고 너 왜 10만 원 안 갚어?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 간의 관계, 대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나에게 아주 작은 실수를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지고 실수한 것은 또 그것이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가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또 다른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민망해합니다. 야, 저 사람 자기가 빚진 거, 그 탕감 받은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한참 못한 사람한테 저렇게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네. 저 사람 참 몹쓸 놈이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민망히 여기면서 임금님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받고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 예수쟁이들 봐라, 사는 게 저게 뭐냐, 왜 저렇게 욕심쟁이들이냐,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용서와 아량과 간용을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데나리온의 은혜가 아니라 10,000달란트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찮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관용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자들의 모습이며 일상 가운데 신의 향기가 나타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 10,000달란트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예배당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니는 거리에서, 이 사회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신자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회원들과 성도들이 다니는 곳곳,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거리, 그 사회에서만큼이라도 사랑과 용서와 아량의 모습이,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선교 회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용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작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곧장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을 꼭 닮은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기독교는 잘 모르겠으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소,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 회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